먼저 사도는 이제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믿음에서 난 의이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의를 따랐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바는 바로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고 도리어 그 자리에 이제 이방인들이 서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가 증거를 했고요. 이제 9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논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선택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정작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들, 이방인들이었던 바로 그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것이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이 없었고 언약에서 이방인들이요 허탄한 인생을 살았던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이 사건은 참으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작정하심 경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그것을 설명을 하면서 선택과 예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분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자기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산출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불러내시고 또 그 이삭에게서 리브가로 말미암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큰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기초, 복음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의 작정과 예정과 선택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모든 원천을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와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사도들에게서 받아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 어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바로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모든 복음의 원천이고 기원인 거예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이 교리를 8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9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은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달린 거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죄인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예정, 그분의 경륜, 그분의 섭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깊은 신학과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 9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대한 명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믿음, 이것만 있어도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 그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우기도 하고 심지어 신학을 배우고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배우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모세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서를 읽고 배우고 공부했지만 그들은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의아한 사실 아닙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또한 역사 가운데 많은 증거를 친히 주셨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율법이 증거하는 바 그리스도께 대한 그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맞죠? 그렇죠? 예?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율법 두루마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그 율법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기사와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예?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진리라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찌하여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였냐. 여기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했냐, 이르지 못했냐,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복음의 의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 사람들 안다고 하겠어요? 주님, 저 30년 동안 교회 다녔고 50년 동안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녔어요. 제가 지금까지 내는 11조만 합해도 몇 억은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작 천국의 문에 딱 이르렀는데 문 열어주세요. 저 왔어요, 주님.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시오? 나 당신 모르겠어. 그럴 사람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거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들이 신약의 교회 속에도 수두룩하게 있을 수 있다. 수두룩하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그들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전해라 이 말인 거예요.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은 있고 귀가 열려 있다고 하고 토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교회를 50년 동안 다녔다라고 말은 하는데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미혹하는 심령과 어두운 마음과 미련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간단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애꿎게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짓궂게? 그게 아니죠. 그들의 악한 마음에 합당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이 간단한 교리를 못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혼미한 마음을 따라서 온갖 이상한 영을 쫓아서 막 거짓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왜 빠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참된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영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단에 안 빠집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니 이재록이니 이만이니 문선명이니 이런 데 가가지고 가가지고 음란하게 그런 자들을 섬기는 거죠. 그냥 섬기니까 보세요. 온갖 옷을 벗고 막 혼탕에 들어가가지고는 교주를 즐겁게 한다고 그러고 있고 교주의 애를 낳겠다고 그러고 있고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단순하고 복음이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복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들의 모든 교만함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인간들의 지혜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복음을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복음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게 뭐 때문이냐? 교만하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교만함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도리어 여러분들의 강팍함과 교만함과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어디 무슨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쇼케이스 안에 그냥 갇혀져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게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 미혹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진리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어린아이 같음을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찬연한 빛을 비추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복음의 교리를 들으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너무너무 마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막 들으면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의 교훈들이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거기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내용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고 단순한 복음이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이방인들이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함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징계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방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해석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모르고 배워도 깨닫지도 못해.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혹시 율법 그 자체가 무슨 모순이나 또는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불합격을 받은 것일까요? 32절에서 사도는 이 역설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율법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행위를 드러내는 순종이 된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순종이 아니고 위선이죠. 계명을 따라서 행하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라고 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척은 하는데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없어요. 예? 그리고는 부모님께 뭔가를 쓱 좋은 걸 갖다 드리려고 하다가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돼. 부모님 드리기보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 이러면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걸 주지는 안 하고 신앙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걸 빼돌려 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응?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거를 부모님께 공개하고 부모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부모님 드리기 싫으니까 핑계를 하나님 대는 거죠. 이거 하나님한테 섬겨야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냐고요. 응?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도달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만 뭐 800만이니 1000만이니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니까.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또한 그들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예복을 입은 사람들도 그 잔치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밭의 심령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또 10처녀 가운데 5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없는 불법하고 거짓된 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누구시오? 천국 문을 들겼는데 문은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저는 주께서 목마르실 때 물을 먹였고 주께서 갇혔을 때 옥에 가가지고 위로하고 방문을 했고, 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배고플 때 줄일 때 먹여주지 않았습니까? 네가 언제 그랬냐? 너를 위해서 했잖아. 이러는 거죠.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 그런 모든 선한 행위를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다 율법의 행위로 네가 한 거잖아. 다 율법 행위로 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한 거잖아. 응? 자, 여러분 로마서 우리 10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져 있고 언약이 주어져 있고 역사와 전통이 종교적 전통이 그들 가운데 주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라는 명예가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대 종교의 본질, 유대 종교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고 늘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자기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스텀블링 스톤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시험하는 돌을 놔두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돌은 하나님이 거기에다 그냥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세워두신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악한 자들에게는 스텀블링이 된 거예요. 걸려서 넘어지는 요인이 된 거예요. 돌 그 자체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로마서 오늘 9장 3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말씀이 이사야 28장 16절에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8장 말씀입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 봉함하라. 여러분, 율법의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베일로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 핵심이 뭐예요? 율법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율법의 실체, 율법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봉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게 자물쇠로 그냥 딱 채워져 가지고 율법의 의미가 본질과 핵심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할 인생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당연코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진리가 뭔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사람들이 베리타스 진리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도 진리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서울대학 앞에 가면은 진리는 나의 빛이다 이런 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모든 대학들마다 곳곳에 다 진리에 대해서 다 표방하죠. 진리의 전당이니. 근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들이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발견 못하죠. 이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책들이 지금도 또 서점에 가면은 연일 계속 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진리가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 여러분 정말 희한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죠.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라요. 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냥. 진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지. 진리가 뭔지 모르지. 예수가 진리잖아요. 근데 예수가 진리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못 보죠.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연구하고 랍비들이 있고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토라를 연구하고 랍비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가 지금도 엄청난 권위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 인사들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철학자들이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진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대학에서 예수가 진리라고 말해줍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리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봉함하시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보내갖고 참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교만한 마음에 공변된 하나님의 판단이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진리를 믿지를 못해요. 널리고 널린 게 진리인데도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온 세계에 진리가 가득하잖아요. 잠언서 말씀대로. 그렇죠? 지혜가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길거리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지혜가 소리를 높여 부르짖는데도 못 듣잖아요.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만큼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심령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소리를 질러도 못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진리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계속 증거해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가 예수라는 것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미혹하는 심령을 주셨느니라.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미혹하는 심령을 주셨다.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유대인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들도 그 교만한 마음에 심판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와 경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와 경륜인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간까지, 그렇죠? 430여 년의 시간 동안 온 고대 근동 지역으로 다 흩어져 살아가죠. 저 러시아까지 유대인들이 다 가죠. 그렇죠? 예? 러시아까지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러시아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예. 전 세계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들을.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믿음의 시금석, 그 판별 기준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믿음에 대한 시금석. 우리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당장 눈앞에 드러난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의 한계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외모란 겉으로 드러난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렇게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걸 행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사랑은 없어요. 근데 계율이 그러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는데 아주 그냥 죽을 맛인 거야. 예? 싫어 죽겠어. 하고 싶지는 않아. 예. 율법의 행위, 계율을 지키면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옷을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입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도 조곤조곤 안 해요. 큰 소리로 기도해요. 오 주여 이러면서 기도도 유창하고 멋있게 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어요. 저는 1회에 3번 금식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거죠. 그죠? 오 금식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의 행위와 외모를 보고 그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작 그 사람의 이면의 진정한 동기, 마음의 중심은 알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어요. 그리고 또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야, 제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네.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죠. 살펴보시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어두움에 감추인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로마서 2장 16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주 인용을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은밀한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을 심판하시는 거죠. 이런 성경의 말씀들은 인간의 교만과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나 위선과 거짓된 마음들을 하나님이 그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것까지 적용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나 살인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나 남의 거 훔친 적 없는데. 예?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 너 다 했잖아. 너 마음속에 탐심 가졌어 안 가졌어?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너 유혹하고 싶은 마음 있었어 없었어? 벌써 음욕을 저지른 거죠. 마음속에. 성추행을 안 했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음란함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기야 S라인 쭉쭉 빠졌네. 벌써 이런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벌써 간음하였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밀한 판단 기준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 모두에 다 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이웃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밀한 기준이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보다 더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2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감추인 것을 다 드러낸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시금석 판별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그러는 거예요. 그 돌이 바로 기초돌,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다 이 말이에요. 기초돌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의의 표준을 바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 아닙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뭐겠어요?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너 악을 행했지? 너 도둑질 했지? 너 사기쳤지? 너 다른 사람 미워하고 너 살인했지?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이, 이런 것도 비록 물으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고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뭐겠어요?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이거 기준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모든 세계를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니요, 저 이거 행했고 저거 행했고 저 옥에 가가지고 사람들 돌봐주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베풀었는데요. 난 뭐 너 몰라.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를 믿었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이렇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또 시편 139편 23절에서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또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복음주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주의도 가보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복음주의도 가보면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다 신앙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기본적인 모든 신앙 고백 내용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요, 보다 더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복음주의에는 적용이 안 돼요. 인간 중심적인 형태로 경도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와 개혁주의를 자꾸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예정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하나도 안 놓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남상수 목사가 서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설교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숨 하나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가 우리 신앙의 교훈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으면요, 사변에 빠져버려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시는데 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러실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막 책망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또 모르고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해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랑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그거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그거 공평하신 분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판단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의의 표준이 없는 줄 알아. 그 의의 표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아래에서 살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기를 봤어요. 그렇죠?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받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근데 그런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들의 열매와 결과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징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온 세계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모조리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성을. 더 이상 율법 돌판도 못 찾아요. 언약궤도 없고요. 지금 남아있는 거라고는 저 중동 예루살렘에는 서안에 있는 그냥 서쪽 벽밖에 없어요. 성벽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남겨두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싹 다 없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의 섭리죠. 율법을 따라서 섬기던 유대인들의 모든 흔적을 하나님이 싹 제거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살아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또 그분의 존재나 영광이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대하고 계신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잘 자각을 못해요.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친밀하게 여러분과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보셨습니까? 아유, 할렐루야. 원래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양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친밀함을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기처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엄마의 숨결, 엄마의 냄새, 그걸 맡으면서 아이가 사랑을 느끼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생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은총을 느끼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도달하실 수 있어요. 응?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은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명확한 의의 표준을 갖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그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27절에서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이런 은밀한 죄악들을 어떻게 드러내실까? 우리가 벌써 봤어요. 그렇죠? 로마서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시험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라.
그저 미련함 속에서, 무지함 속에서 그냥 자기의 육체의 욕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야. 그러다가 그냥 걸릴 때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걸려 넘어져도 자기가 왜 넘어졌는지도 몰라. 응? 그나마 감옥에 가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그제서야 이제 깨닫지. 아,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그거 가가지고서야 깨닫지. 그래 놓고 성경 펼쳐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 1년답시고 그러고 불경이나 외우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은 거기 가서도 못 깨달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 행위에 도취되지 아니하고 자기 의의 자만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과 기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응? 누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응?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루고 예배하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최고의 은혜. 이런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감사해요? 죽음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질병 속에서도 불의한 일을 당했어도 온갖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런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요? 절대적이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의 선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이게 개혁주의가 말하는 신앙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여기까지 못 나가요. 복음주의가. 그래서 복음주의가 인간적인 것들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2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믿읍시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 자, 다시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자, 여기서는 선지자 시므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므온에게 뭘 알려주셨냐면, 시므온아, 네가 나이 많아서 늙었지만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네. 시므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에 소망하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내가 만난다고? 시므온이 학수고대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그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아기로 안겨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시므온이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없습니까? 34절. 예, 중반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한다는 거예요. 패하게 한다는 말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9장 33절에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패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돌을 견고한 반석으로 삼는 사람들은 흥하는 사람들이죠.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돼요. 왜 비방을 받아요? 왜 이 아기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까요? 여기서 표적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비방을 받아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데 누가 비방했어요? 유대인들이 비방했죠. 왜 비방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해서 비방받은 거예요? 그들의 악함 때문에 비방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악함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5절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공격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위선자들은 참된 종교를 경멸합니다. 예정론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어떤 자는 버리시고 어떤 자는 택하신다는 이런 예정의 교리, 토기장이 하나님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나? 평소시에는 하나님 믿지도 않아. 평상시에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나무인이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해. 그러면서 막 정의를 외쳐. 응?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을 힐난하고 대적하는 거죠. 응?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그 설명드리죠. 자,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요 아래 침잠에 싹 깔아앉아 있는 죄악의 모든 찌꺼기들이 요동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마음 속에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모든 죄악의 본성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살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이 이름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이거죠.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 줄 알아. 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그런 작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얘기하는 바가 그건 거예요. 칼이 사람의 마음을 찌르듯 하니까 복음을 그냥 놔두겠어요? 공격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어둠을 드러내니까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거죠.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니까. 시므온이 그리스도의 인격, 아기 예수의 인격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여, 네가 장차 사람들의 마음의 폐부를 시험해서 그들 속에 온갖 가증되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걸 드러낼 때 칼이 너를 향하여 찌를 것이고 공격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또 한 가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괄소와 곤주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온의 기초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바로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2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 행위에 대한 자랑은 있었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요, 율법이 증거했던 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 그들은 도달하지 못했고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허랑방탕하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이방인들, 바로 우리 무할례자들이었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서 누구의 의가 드러납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의 의가 드러납니까? 예수를 믿게 선택하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우리들, 버림받은 자들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을, 무가치한 우리를 불러내어 예수를 믿게 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와 같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공식이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가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 살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진실하고 참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